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각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참 어려운 얘기를 우리가 함께 직면하게 됩니다. 가끔씩 이런 사람들의 삶을 직면할 때마다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늘 부대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소망하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함으로 인한 좌절이나 절망보다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격려를 받는 것이 저는 바른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나오는 많은 놀라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또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곳곳에서 듣게 되는 간증이나 어떤 사람들의 삶에 대한 도전이나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들을 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살기는 힘들 것 같아, 그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앙의 부정적인 태도인 것이죠. 자세가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정말 내 마음에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도전하고 싶고 바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것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또 태도라고, 또 말씀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요청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직장인에 비유해서 직장인 다니엘의 어떤 그 삶을 이렇게 풀이하고 한 그런 책도 있고, 또 조금 더 큰 틀에서 어떤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굵은 어떤 발자국을 남겼던 어떤 다니엘의 삶을 풀이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지만, 또 우리는 특별히 좀 젊은 직장인들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조금 그 면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소위 말하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다니엘이 직장 생활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잘하는 사람은 항상 시기와 질투가 따라요.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한국 사회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튀지 말라고. 하여간 튀어나온 못이 망치를 맞는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은 좀 이렇게 튀면 안 되는,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평준화돼야 되는, 그리고 나보다 조금만 이렇게 잘난 척하거나 잘나면은 그걸 굉장히 안 이롭게 생각하는 그 이상한 이 뒤틀린 심사가 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는, 누군가가 좀 무엇을 잘하거나 그렇게 하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는 문화보다는 좀 이렇게 어쨌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그 흠집을 내려고 그러고 그 사람도 결국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야 라는 걸 계속 그렇게 인식시키려는 어떤 그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로 굉장히 꽉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이 가슴에 다 스크래치가 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다니엘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살면 우리의 삶이 항상 평안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이나 인생 다 이게 전제가 잘못되면 삶이 굉장히 복잡하고 부대낌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진짜 그런가요, 여러분? 예,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사는 삶만큼 이 세상에 행복한 일이 없고 마지막에 우리를 웃게 하시고 넘치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가기까지 때로는 우리는 사실은 밤에는 슬픔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는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의 슬픔과 어두움이 그 빛과 그 기쁨의 이유와 그것의 충만함을 사실은 더 극대화시켜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에 잠깐의 어두움과 사실 우울함과 시련과 고난이 있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우리의 기쁨과 그 다음에 오게 될 어쩌면 평생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날마다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고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게 기쁨이 되고 환희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 어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하게 누릴 수 있었던 들을 수 있었던 설교와 드릴 수 있었던 예배와 부를 수 있었던 찬양과 당연히 늘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주변의 공동체의 사람들과의 관계성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그리고 어쩌면 더 감격적으로 그리고 더 새롭게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왜 이것의 의미를 왜 이것의 가치를 왜 진작에 내가 몰랐던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의 상실과 우리의 어두움과 때로는 우리의 어떤 우울함과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통해서 사실 그것들이 더 극대화되는 것. 기다림이 길수록 그 마음의 갈망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니엘도 그 인생이 항상 탄탄대로였다. 하나님 앞에 1장 8절에 뜻을 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의 앞에 모든 게 탄탄대로였다. 총리가 되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고 다니엘은 잘 나갔다.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목숨을 거는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목숨을 거는 일이. 사실은 첫 1장에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것부터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일개 포로로 잡혀온 포로 10대의 조그만 꼬맹이 하나가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 당연한 일이죠. 2장의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목숨을 거는 일이죠. 바꿔 말하면 다니엘도 세상 살 때 대충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목숨 걸고 살았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대충 하지 않고 다니엘은 그 직장 생활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 직장 생활에서 저 요즘에도 목회자들을 만나고 이번 주에도 가까운 데 있는 여기 방배동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가서 총장님, 학장님 이렇게 다 만나서 이사장님 이렇게 만나면 가질 시간이 있었어요. 대화하는데 고민인 거예요, 이분들도. 굉장히 지수 아빠가 이제 들어오네요. 근데 고민인 거예요, 이분들도. 지수 아빠라고 불러주세요. 근데 고민인데 이게 뭐가 고민이냐면 이 신대원에서 이 전사님들 다 가르치고 키우면서 이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이 다니엘이 겪고 있는 이런 고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시대에 우리가 부름받은 일에 진짜 목숨 거는가. 특히 목회자로 사역에 부름받았으면 그게 자기의 사명의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다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게 패키지를 찾는데요. 요즘에는 그 패키지가 있어야 되나 봐요. 이렇게 생활비만 줘서는 안 되고 학비도 지원해 줘야 되고 사택은 주는지 안 주는지 이게 패키지를 찾는다는 거 사역자들이 다. 우리 직장인들은 그런 건가요? 스탁 옵션 주고 이런 그런 무슨 패키지 딜을 우리가 원하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이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다니엘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목숨 걸거나 성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은 게 아니라 다니엘은 그 직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삶 전체를 걸은 거죠.
내 생명이 끝난다 해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 그것을 갖고 살았던 것이죠. 사실 그것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다른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쫓고 있는 거예요. 돈과 연봉과 상관없이 내가 이곳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면 사실 그 직장 생활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뭐 그것 자체가 크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모 커플을 만나서 얘기하면서 우리 형제가 되게 감동적인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무슨 자기가 대단한 일을 이루고 자기가 이렇게 막 대단한 성취와 무슨 일을 하고 그런 것보다 그냥 자기는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 아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식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걸로도 자기는 충분히 만족한다고. 참 얼마나 감동적인, 아직 자녀도 없는 앞으로 그 하여간 남편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뭐 직장을 통해서 대단한 성취, 뭐 그 가운데서 뭐 대단한 뭘 이루고 승진을 얼마나 하고 아니에요. 그냥 성실하고 꾸준히 직장 생활 함으로써 우리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공급하는 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면 그거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없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허탈한 거죠. 이게 나는 뭐 하는 건가?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이게 뭔가? 다니엘은 그 삶 가운데 총리의 역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 걸고 직장생활한 거예요. 요즘 시대 직장생활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제가 볼 땐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시대가 많이 변해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일단 곱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갖다 대는 잣대와 그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을 뭐 즐기고 뭐 타락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그런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기대가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는 성도니까 그냥 좀 이렇게 대충 살아도 목사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놓고 또 어떤 때는 목사님도 똑같은 인간인데 막 또 이렇게 나와요 또. 우리가 이게 누구한테 잣대를 갖다 댈 때마다 이게 기준이 다 달라지는 거야. 자기한테 댈 때는 되게 관대해지고 남한테 갖다 댈 때는 한 두세 계단 올려가지고 이렇게 잣대를 갖다 대는 거야,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서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부터 일본 선교 많이 다녔는데 일본 갈 때마다 그 선교사님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여기서는 전도하기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전도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여간 옆집에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옆집에 폐를 끼치고 막 쓰레기 분리수거, 그때 당시 쓰레기 분리수거를 7가지인가 8가지로 20년 전에 분리수거를 하더라고요, 일본은. 근데 그 20년 전에 그렇게 하는데 그 분리수거 똑바로 안 해놓으면 안 가져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 치우는 분들이 가져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텔레비전 소리나 일본은 집들이 다 이렇게 굉장히 벽이 얇잖아요. 이 소리가 다 들려요. 옆집에 조그만 큰 소리 내면 옆집에 다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 선교 간답시고 한 10대 명 우르르 몰려갔는데 이게 또 다 경상도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다. 목소리가 워낙에 원래 큰 데다가 말을 원래 할 때 막 싸우듯이 말을 하니까 선교사님이 항상 주의를 주는 거야. 목소리를 10분의 1로 낮추라고. 계속 목소리를 10분의 1로 낮추라고. 옆집을 시끄럽게 하면 이게 전도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부모, 일본 부모, 미국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다고. 미국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남을 돕는 인생을 살아라. 늘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항상 얘기한대요.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세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절대로 기죽지 마라. 이게 부모들이 갖고 있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관점의 엄청난 차이인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좀 미국 사람들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봉사하고 돕고 섬기면서 살아라. 그걸 많이 강조하는 반면 일본 사람들은 그냥
패 끼치지 마라. 네 삶 정확하게 살고 다른 사람 패끼치지 말라는 말도 될 수 있지만 남의 일에 그냥 관여하지 마라.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렇게 새침대기 같고 이기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더 심한 것 같아요. 하여간 남을 하여간 밟고서라도 절대 기죽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하여간 이겨야 돼 무조건.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자꾸 이렇게 애들한테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 직장에서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압박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성과 우리의 실력과 그리고 인격의 삼박자를 다 갖춘 사람을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설교만 잘해가지고는 안 되고 성품도 한없이 좋아야 되고 주님과 같이 인자해야 되고 설교는 하여간 베드로 이상의 설교가 해야 되고 바울 정도는 돼줘야 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영성은 막 매일 새벽 기도와 주님 앞에 하루 막 몇 시간씩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엎드려 있는 그런 기준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직해야 되고 너는 양보해야 되고 너는 그래도 속이면 안 되고 너는 그래도 그렇게 나쁜 말 하면 안 되고 험담해도 안 되고 기준이 높아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지금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이 된다는 삶은 사실 그것들을 다 요구하고 있어요.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계속적으로 요청하는구나. 진짜 신앙인답게 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우리는 부담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과제로 정말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저는 우리 이름 없는 공동체에서 자라는 우리 귀한 가족들이 정말 신앙과 그리고 실력과 인격의 이 삼박자를 잘 갖춘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 주어야 하는 그런 과제 앞에 우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그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3절에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distinguished.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 자체가 좀 남다르다는 것이죠. 그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일에 대한 태도, 관계를 맺는 것,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 그리고 왕과의 관계성, 아래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 그런 것들 모든 면에 있어서 좀 특별한 구별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4절에는 보니까 그가 너무나 충성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는 아무 그릇 때문에 허물조차도 없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얘기겠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이번 주에도 제가 아마 몇 분 만났는데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셔서 어떤 분이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런 마음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글쎄요. 제가 이렇게 처음 만난 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그죠?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실수해서 돌아오는 실수의 대가 지불은 거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의 이유를 우리가 잘 좀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뭐가 안 되면 다 누구 탓이고 잘 되면 다 내 탓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제가 볼 때는 인생도 어렵고 관계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허물을 잡을 것이 없는 사람. 어렵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은 거기인 것입니다. 우리도 나이가 좀 더 들어가면 좀 괜찮겠죠. 우리 아직 이 젊은 공동체다 보니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지만 우리도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며 그런 또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 신앙으로 걸고 넘어지지 않으면 걸 수가 없겠구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우리 믿지 않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런 생각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너 참 진짜 너 예수 믿는 것만 빼면 참 괜찮은 인간이다 너. 그런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너 진짜 예수 믿는 것만 빼면 진짜 너하고 나하고 베스트 프렌드 됐을 거라고. 그런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이미 그래도 호감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좋고 서로의 신앙적인 게 다르고 아니면은 하여간 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상처가 있는데 또 이게 예수쟁이라는 게 마음에 이 어떤 선입견이나 쓴뿌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찌 보면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빼고는 참 괜찮은 인간인 거예요. 이게 참 괜찮은 인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우리 이름 없는 공동체 가족들을 정말 제가 축복하고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꿈꾸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 빼고는 괜찮은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별로 서로에 대한 소망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여러분 격려를 해주세요. 다 힘든 삶이니까 격려를 해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당신 괜찮은 사람이라고.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 믿고 직장 생활하고 세상 속에 사느라고 다 만만치 않은 삶을 살다가 오신 분들인데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율법에 다니엘이 절대로 어길 수 없는 그 율법을 역으로 걸어서 다니엘을 걸고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다 동원한 거야. 나라의 모든 총리, 고관들,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다 의논해 가지고 우리가 뜻을 모았는데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누구에게도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면 안 됩니다. 다리오 왕이 그 말에 또 이렇게 깜빡 속아 넘어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이게 뭔가 함정이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얘들이 갑자기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을 텐데 그 말에 아마 마음이 우쭐해졌던지 도장을 덜컥 찍어버린. 근데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윗방에 올라갔다 그래서 윗방에.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루 3번. 다니엘은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 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했던 뜻과 신앙의 양심을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 세상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인정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차피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정한 뜻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쩌면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갔을 때에 또는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혔던지 뭐 아니면 뭐 술잔을 거부했든지 뭐 요즘에 이 음주 문제에 대한 이제 이 주초 문제에 대한 이제 논란이 이렇게 슬슬 이렇게 이제 우리 기독교 언론계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앞장서고 있는 몇몇 또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제 입장을 얘기할 지금 시기는 아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뭐 술잔을 거부했든지 다니엘처럼 내가 이 직장 생활 시작할 때부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내 정체성을 확실히 밝혀야 되겠다. 어떻게 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일관성 있게 지키는 것.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신입생 환영회 때 학교 역사 이래로 최초로 선배들이 따라주는 대접의 술을 거부한 사람이 전데 우리 선배들이 그래서 네 같은 놈이 하나는 나타날 줄 알았다고. 그날 밤에 저 때문에 그 술집 다 부서지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막 4학년들이 2학년들 막 다 술집 바닥에 머리 박게 하고 막 두들겨 패고 1학년 교육 잘못시켰다고. 저는 그냥 가만 앉아 내기 대접을 술 대접을 앞에 놓고 그냥 나는 안 마신다고. 막 삽자루를 들고 와서 죽인다고 그래 제가. 그냥 나는 안 마신다고. 그냥 나를 죽이든지 뭐 어디 하라고 그냥 안 마신다고. 난리 났어.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자 매기자 여기 싸움이 붙어가지고 막 다 책상 다 뒤집어엎고 막 치고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파장이 됐어요. 근데 선배들 중에 한 사람이 찾아서 그래요. 너 같은 놈이 한 놈은 나타날 줄 알았다고 하니까.
다 여기 목사들, 장로아들, 집사아들인데 너 같은 놈이 다 술 먹고 담배 피는데 하여간 너 같은 놈 한 놈은 나타날 줄 알았다고. 근데 되게 감사한 거는 그때 이후로 우리 학교에 그게 없어졌어요. 후배들한테 술 먹이는 게 거기 딱 끝났어요. 이제 제 한 해 후배가 같은 교수님 밑에서 배우는데 우리 교수님 천주교 신자거든요. 근데 수업 들어오실 때도 반쯤 취해서 들어오세요. 하루 종일 담배를 많이 태우시고 참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분이셨는데 한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2년 전에 50대 이제 50대 한 후반 정도 되시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술 담배를 너무 즐기시니까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그랬어요. 제 후배가 이 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교수님이 주는 잔을 차마 거절 못해서 받아 마셨는데 한 2, 3년 지나면서 계속 저를 의식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정을 딱 했어요. 결정을 하고는 얘가 안 마시겠다고 교수님한테. 근데 그때 제가 우리 교수님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우리 교수님 걔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 그래 오늘 안 마실 거냐고. 얘가 거절하더라고. 그 자리에서 몇 번. 교수님 정색을 하는데 거절하고. 근데 우리 교수님이 한 3번 딱 그렇게 하고 얘가 계속 딱 거절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뜻을 정했으니까 됐다.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앞으로는 절대로 술을 입에도 대지 마라. 그게 무슨 뭐 신앙적 권면이 아니고 그게 정말 너의 뜻이고 그게 정말 너의 신앙적 확신이고 주관이면 그걸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차라리 주관을 가지고. 저는 아마 첫 신입생 환영회 이후로 모든 우리 학교의 회식 자리에는 제 앞에는 사이다가 항상 와 있었어요. 그냥 없으면 나가서 사와서 챙겨다 주는 거예요. 항상 모두 다 술병이 올라와 있어도 제 앞에는 항상 없으면 나가서 사다라도 갖다 놔주는 거예요. 저는 또 안 빠져요. 그런 자리에. 꼭 가서 앉아 있거든요. 꼭 가서 앉아 있고 이야기 들어주고 이야기해주고 취해가지고 정신 잃으면 택시 태워서 집에 보내고 하여간 다 뒷수습 다 해주고. 근데 다니엘의 삶 자체가 그냥 이렇게 그 삶의 기준과 세운 그것을 확고하게 계속 지켜나가는 그 결단, 그 모습인 것이죠. 그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다니엘이 그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 다른 총리들이 왕에게 가서 고발했어요. 왕은 그 순간에 너무 충격받은 거죠. 다니엘을 내가 생각 못했구나. 다니엘을 내가 조금만 더 내 생각했으면 이 조서의 도장을 안 찍었을 텐데 다니엘을 어떻게 하는가. 왜냐하면 왕이 했던 걸 보면 알아요. 다니엘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다리오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서 다니엘을 구원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온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그 일에 매달린 거예요. 어떻게 이 다니엘을 피해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해질 때가 되자 그 무리들이 와가지고 왕이요, 메대와 바사의 규례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오. 왕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16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 16절과 동일하게 20절에 이 다리오 왕이 하는 표현을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다니엘을 위해서 철야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새벽같이 사자굴에 달려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해 주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일관성 있는 삶을 원하는 거겠죠. 네가 예수쟁이면 예수쟁이답게 끝까지 그걸 좀 지키고 살아줘라. 살아봐라. 그거겠죠. 사람 다 모자라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인생 살아본 사람이면 다 알아요.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 왜 없겠어요? 중요한 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에 대한 이 부끄러움,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그런 위기 상황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마비된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주초부터 그냥 뭐 목사님이 어느 교회 복귀하셨는데 오케이 주일날 조용히 지나가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 에 얘기했잖아요. 조용히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 신문에 기사가 하나 난 거예요. 이 한국 교회 쟁쟁한 목사 교수 신학교 교수 한 30-40명 모여가지고 그분을 위로하는 위로 예배라는 걸 드리는 거예요. 그걸 또 신문에다 다 사진 찍어서 냈어요 또. 그래서 저는 오케이 그냥 어쨌든 목회자로서 이해가 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싶으면 그럼 좀 조용히 하든지 그걸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신문을 다 찍어가지고 신문의 일면에 대문짝 와 기사를 냈어요. 모 목사님 위로 예배. 한국 교회에 지금 그래도 깨끗한 이미지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50대 중후반에 있는 웬만한 목사님들 신학교에 참 제가 알만한 교수님들이 이름 다 올라갔어요. 저는 특정 교회나 특정인을 그냥 비난하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이게 우리의 현주소가 아닐까. 그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 한국 교회의 현주소가 아닐까 이게.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모르는 걸까 그게. 그렇지 않아도 막 어떤 권사님이 세금 안 낸 것 때문에 또 신문에 막 나가지고 마음 어려운데 참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사를 쓰기도 썼겠지만 기자가 11조 낼 돈이라고 건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참 그 공무원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도 세금 내면 기뻐하실 거라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부끄러운 거거든.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도 중요하고 따져야 되는 문제지만 참 부끄러운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항상 더 분명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를 질책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려는 얘기보다는 저는 우리에게 그들이 아직도 소망을 갖고 있다고 믿어요. 아직도 그래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저는 말해준다고 믿어요. 아직도 그래도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곳은 그래도 교회밖에 없다라고 그래도 생각하는 그들의 바람이고 그들의 작은 소망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저는 그런 책임이 더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신앙 외에는 무엇을 잃어버려도 두렵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신앙으로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그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 안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여간 뭐 지난주에 직장을 정말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불이익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든 다른 문제로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버텨내야 되고 살아내야 할 현장은 거기인 것이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갇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걸 좀 초월하고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뭐 집사 장로 이런 게 전혀 제가 관심 없는 거. 제가 전혀 관심 없기 때문에 뭐 집사 장로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50줄 이렇게 요즘에는 40대 중후반만 넘어가도 이제 장로님들이 연령대가 많이 젊어지니까. 근데 그런 걸 생각하시더라고. 이렇게 친구들은 만났는데 친구들은 다 장로가 됐는데 본인만 집사인 거야.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약간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성경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무슨 상관이겠어요? 뭐 목사님이니까 그러겠죠. 예, 여러분 그럼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뭐 오빠라고 부르고 형님이라 부르세요. 목사라고 안 불러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타이틀이. 그 타이틀에다가 목숨 거는 인생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그 바운더리가 막 세상에서 인정 못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라도 좀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의 바운더리가 좀 교회 담장을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뭐 되게 많이 부족하지만 주변에 그래도 목사 친구들보다 목사님 아닌 친구들이 그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만나면서 되게 많은 걸 생각하고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항상 목사 친구들하고 만날 때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많은 것들을 이런 뭐 회사 대표분들이나 직장 관계된 여러 업종에 일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그런 배움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바운더리를 교회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제 삶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은 여러분이 지금 부름받아 일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바로 그곳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일부에 우리 사역자들하고 예배드리면서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도 제발 내가 부탁하는데 이 교회라는 바운더리 안에 삶의 테두리가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담을 좀 넘어가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을 요구하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야고보서 2장 18절에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까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줘봐라. 나는 내가 이 행하는 이 행함으로 내가 무엇을 믿고 살고 어떻게 믿는지를 내가 보여줄게.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시대.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건 뭔지 너의 행동으로 너의 삶으로 그걸 한번 보여줘봐라 라는 도전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췄을 때 그들이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저는 제가 더 많이 그런 작정을 하고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요즘에 어떤 그룹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계속 교제하는데 그 안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지난 한 두세 달 미팅하는 중에 다 예수 믿게 됐어요. 다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 믿고 함께 이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일들이 저는 더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부탁했어요. 그 일을 진행하는 분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도 한 두세 사람에 한 사람씩 계속 끼워 넣으라고. 그래서 이 안에 함께 일하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영향받아서 예수님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좋겠다고. 저는 우리 이름 없는 교회의 귀한 가족들, 우리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이런 다니엘과 같은 생명의 통로의 열매, 그냥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길을 꾸준히 가는 삶 때문에 사람들이 참 저 사람 보면 참 하나님이 살아있긴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런 고백. 여러분에 대해서도 참 예수 믿는 것 빼고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예수 안 믿었으면 당신과 결혼했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정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어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구별되는 다니엘과 같은 그 마음이 민첩했다. 그 distinguished life라는 이게 구별된 삶이라는 거. 뭔가 다른 구석이 있는 완전하고 완벽한 삶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뭔가 구별된 흔적이 있는 삶의 걸음을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 이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졌던 것처럼 야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다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당연하구나 라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는 그런 일들의 소식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고 우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척박한 세상 가운데 특별히 직장과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 또 삶을 살아가는 것 쉬운 일 아니고 그것 때문에 지치고 때로는 피곤하고 낙담한 마음으로 또 힘없는 걸음으로 또 주일에 함께 모이기도 하지만
주님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주님이 힘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완전해서도 아니요, 우리의 삶에 실수가 하나 없어서도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바르게 온전하게 그 한 번 정한 마음과 뜻을 지키고 그 신앙적 주관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을 보고 정말 그 의미를 알고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정말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함께 격려하며 함께 공감하며 또 때로는 부러워하며 또 때로는 그것에 감동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신앙적 결단과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영향력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이름 없는 공동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 결단과 인격적 결단으로부터 나왔던 그 선한 영향력이 상사들에게도 동료들에게도 함께 일하는 아랫사람에게도 그 신앙적 인격의 그 영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향기를 머금고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십자가 그 사랑 같이 찬양하고 고백